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5절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한 절로 묶여 있습니다. 215 페이지 215페이지 215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5장 25절 26절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23장 강해 설교를 통하여 심판의 애가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헬라어는 우에라고 하는 것인데 슬프다라는 감탄사와 같은 것이었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안타까운 탄식과 화를 선포하는 일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를 이어가는데 오늘은 새로운 대회와 협의의 첫 항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회와 협의회를 첫 항을 시작할 때 23장에 있는 사망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과 연결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회의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종교회의의 필요성, 종교회의의 필요성. 당회와 노회와 대회가 있고 각 모든 회는 뭐하고 있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회의 절차나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총무 이런 거 만드는 건 교회가 전문이에요. 교회가 먼저 한 겁니다. 교회가 가는 곳은요 무조건 조직되게 돼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조직도가 나오는데 그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국가의 평화와 국가의 이제 안정기가 들어갔다. 정치가 이제 안정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국정을 운영하는 자들이 조직이 안 됐다는 얘기는 국가 운영이 안정기가 아니고 불안정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리더들이 바뀌고 있습니까? 비서관들이 바뀌고 차관들이 바뀌고 장관들이 바뀌고 너무 짧게 수명이 바뀌고 있습니까? 불안정한 것입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위정자에 관련된 거 복습을 좀 해야 되는데 요거죠. 요게 대회와 협의의 머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23장 사망을 이 원서에서는 가지고 왔다. 그래서 위정자 공무원은 성례를 집행하면 안 된다. 하늘나라 열쇠가 그들에게 없다. 최소한 신앙의 문제 간섭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들을 아버지와 같이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돌봐야 된다. 그게 위정자들의 의무인데 그들이 자유롭게 신문받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질서 정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정치와 권징을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의 법으로도 교회 내의 법에 간섭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정당하게 시행되는 권징이나 정치를 방해하지 않는 것, 그들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 명예훼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의 교회의 집회들이 회방이나 소동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위정자 리더들 공무원들의 의무이다까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거를 조금 정리해서 우리나라 헌법을 볼까요? 저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서 국민들이 안녕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헌법 수호자의 의무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자이다. 억압자나 감시자가 아닙니다. 감독자가 아니에요. 저들은 봉사자입니다. 서비스하는 거예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신분과 정치적으로는요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국무총리를 징역 23년 내린 판사를 보면 중립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사해야 됩니다. 국가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그리고 발전시키고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 건국대 대한민국의 계승과 발전과 문화는 뭘 말해요? 예수교 총국이죠. 기독교 입국론이죠. 그거를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11조에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법 안에서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엊그저께 대통령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개신교도들 중에서 뭐 극우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뭐 그들 중에 한데 손현보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법안이 없고 지금은 손볼 마음이 없고 먼저 돌멩이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자갈들을 손봐주겠다. 아니 이게 깡패들 입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해요. 대통령이. 그게 아니 혼내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게 품격이 안 맞는데 큰 돌 먼저 걸러내고 그 다음에 자갈 걸러내고 뭐 손보게. 야 이거 참 이렇게 수준이 낮아서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또 정교 분리의 원칙을 그들이 어기고 있다. 개신교 중에 구구가. 여러분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설교 제목에도요 정교 구분의 원칙을 어긴 거 아닙니다.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무식해서 어떡해요. 이것 좀 봐라 제발. 정교 분리의 원칙은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이 17세기에 그 미국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거나 관여하거나 법으로 제재하지 말라는 게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게 미국 수정헌법 1조예요. 1항이에요. 아니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하기야 북한에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잡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 리더가 됐으니 정교 분리의 원칙을 알기나 알겠어요. 저 사람이 이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이거 제가 오늘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벌써 10년 전에 만든 겁니다. 12조에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 근데 지금 손 목사님은 지금 1월 30일까지 지금 4달 넘게 지금 가까이 추운 날 갇혀있고 뜨거운 물은 4시에 한 번만 부어준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길래?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돼야 되는데 영장이 제시돼가지고 이제 저렇게 구속해놨겠죠. 근데 그 검사나 판사나 그 밥의 그나물이에요. 다만 현행법인 경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대. 그래가지고 가다 놨대. 아니, 도피의 우려가 있대. 매주마다 교회 나오는데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막 들어왔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설계했죠. 그 사람들 다 우리가 고발해도 된다고. 영장도 없이 들어온 거예요. 사유지 침해입니다. 19조에는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여러분 헌법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양심이 있어요. 이걸 국민들이 몰라. 헌법 위에 뭐가 있다고요? 그 위가 법이 양심법이에요. 그거 아세요? 이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미 배웠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래서 여러분 헌법 위에 양심이 있다니까요. 제 양심은 예배 드리는 게 제 양심이에요. 예배 드리다가 교회가 폐쇄되는 게 더 편해요. 제 양심이. 제 스스로 교회 문 잠그는 것보다 그게 나아요. 교인들 떠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게 제 양심에 편했어요. 그것 때문에 목회한 거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개척 시작한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2020년도에 만든 강의안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개척 때부터 강의해오던 강의안인데 이걸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 2020년도 문재인 대통령 때 예배 폐쇄가 일어나는 걸 볼 때 이미 이걸 배워놨기 때문에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거 뭐가 잘못됐다는 게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떤 정파, 당리 당량 아니에요. 저는 좌파, 우파 그런 거를 지금 지지하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뭘 말하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헌법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교분리의 원칙도 모르는 대통령이 지금 리더가 돼가지고 무슨 뭐 기독교인들 중에서 강렬한 기독교인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여긴 거라고 웃기고 있네. 무식하면 조용히 나 있지 좀 제발. 20조 보십시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자, 요걸 먼저 봐야 돼요. 종교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요. 형사법상의 조직적이고 단체적인 범죄 집단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감금해놓고 막 사람 억지로 막 노역시키고 때리고 나가지도 못하게 자유도 없고 그런 이단들은요 해산할 수 있죠. 범법의 형사법에 의하여 저촉되는 자들은. 그런데 종교의 자유를 가지게 되고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자 종교의 자유가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국교 이야기가 나왔죠. 2항에
이거를 알아야죠.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 국가가 종교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자기가 어떤 특정 집단의 종교를 채택해서 국교로 만들고 다른 종교를 박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교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국교가 없어도 어떤 특정 종교 집단을 개신교도들을 세이브 코리아를 한 사람들을 박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교는 인정되지 않아요. 국가가 종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결론이 이거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한글도 모르는 이랑도 안 보는 저 대통령이 엊그저께 기자회견을 그딴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진짜 그딴 식이야 진짜. 그런 걸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화이스 진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이스 진저.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무식해가지고 정교 분리의 원칙 어서 주워 들어가지고 자기 전공도 아니면서 떠들어요. 이 헌법은요,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한정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입니까? 무한정이에요. 양심까지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벌벌 떨어. 막 대통령이 막 잡을 거야. 왜? 이미 통일교 프레임이 들어왔거든. 기독교가. 그러니까 통일교 혼날 때 기독교인들이 박수 같이 치고 막. 그 안 되니까 이제 신천지 때리니까 또 박수 치고, 그 다음에 너 때릴 거야 기독교. 너 몰랐어? 문재인 때도 그렇게 했잖아. 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를까 우리가? 법을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린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데 이거는 우리 양심의 자유까지입니다. 그리고 국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국가가 종교를 탄압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한 것이고,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건데, 이거는 정치가 종교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근거가 어디 있냐?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쳐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전부 그 이야기예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하여 엘리야와 엘리사가 계속해서 쳐서 정죄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손여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게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물론 제목이 좀 과격하다라는 건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 아니에요. 그거 어긴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어기고 있습니다. 너무 무식해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발언을 합니다. 왜? 국민들이 더 무식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세뇌시키려고 저렇게 떠드는 거야. 위협하는 거죠. 여러분, 통치 방법 중에 제일 무식한 방식이 공포정책입니다. 그거 아시죠? 대한민국이 진짜 무식해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져요. 세이브 코리아들 하든 뭐라든 우리 마음이에요. 경찰서 신고하고 집회하는데 이 자유는 어디까지라고요? 내 양심의 자유까지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멋진 헌법이 있는데 국민들은 공부 안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23장 사망의 내용과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볼 때는 맥락과 철학은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정리하면 첫 번째, 교회의 정치는 국가의 정치와 구별되며 별개이다. 그죠? 그러므로 국가가 교회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의 위정자들은 교회가 하는 일들이 교리 논쟁이나 권징에 관한 것일지라도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교회 임원들만이 회의와 협의와 소집할 수 있고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세상 정부에는요, 그런 거에 대한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광장에서 모이든 교회에서 모이든 집에서 가정예배로 구역예배로 모이든 우리 마음이에요. 그건 헌법과 교회 성경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한테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참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요.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안 해놨다면 14년 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5년 전에 터졌던 코로나19 때 본능적으로 이거 뭐가 잘못됐다 반응하게 된 겁니다. 그게 무슨 뭐 어느 정당에 우리가 소속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소속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정리된 사람은 오늘 대외와 협의의 1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1장 대외와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외는 우리로 하면은 이제 총회가 되겠죠. 협의회는 여러 가지
뭐 복음주의 협회, 뭐 개혁주의 협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 위정자의 의무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오늘 대회와 협의회를 보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럽다. 종교회의 필요성과 근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총회를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예배 폐쇄하고 막 국가가 막 19명 모여라 9명 모여라 아무도 모이지 말라 이럴 때 총회를 한데 9월에 전 교단의 총회를 제가 다 봐도 예배론에 대해서 다루질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자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길래 개발지라는 총회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했더니 10만 명이 넘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총회장이 바로 우리 노회장한테 연락을 하고 노회에서는 저한테 2번 협박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총회에서 연락 왔어요? 총회장이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런 식이면은 저 여기 총회 나갈 겁니다. 그냥 기사 하나 내면요 총회 탈퇴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기사 내면 돼요. 그냥 기사야 뭐 기자한테 전화 한 번이면 다 써줍니다. 그런 무식한 깡패 같은 짓을 해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전염병 시대에 예배를 멈춰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소리를 해줘서 저를 설득한 마음을 갖게 해서 정말 설득하려고 마음 먹고 저를 변화시키려는 생각은 안 하고 힘으로 그게 저 새해대교회 소광성 목사님이란 분 님자도 붙이기 싫은데 그런 짓을 해요. 안타깝습니다.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자 말하면서 강단 위에다가 정청제를 세웠어. 세상에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정청제는 세워도 되는구나. 강단에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네. 우리도 그러면 뭐 누구 세워도 되겠네 이제 뭐. 사람 다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왜 그건 조용해요? 왜 그건 뉴스에 안 나와? 그거 왜 평화나무에서 왜 난리 안 쳐? 그러니까 이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착한 건지 모르겠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여우 같아요. 그냥 할 짓 다 합니다. 종교회의의 필요성과 근거. 그래서 회의를 해야 돼. 전략을 짜야 돼.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보자고 해가지고 만나면 딴소리 안 합니다. 어제도 구미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왔어요. 성도 수가 뭐 한 3만 명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출석 성도가 10,000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협의회가 필요하다. 이런 회의를 해야 되고 왜 왔냐면 저희 에스라 바이블 스쿨 그거 자기네 그 이식 시킨다고 오신 거예요.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밤 9시까지 제가 브리핑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바이블 스쿨이 우리가 볼 때는 웃겨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도 작은 회의인데 목사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회의를 그렇게 하고 내가 볼 때 한국교회 소망 없다. 그리고 저 판사들 하는 거 봐라. 검사들 하는 거 봐라. 저 대통령이라는 거 하는 거 봐라. 전과자 저거 봐라.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거기에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파송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 바꿔준다. 그러면 다 큰 사람 교육시킨다? 이미 세월 다 갔어요. 30대 넘어간 사람들한테 이거 깨워가지고 지금 뭐 자유대학하고 뭐 그래서 길거리에서 저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전공은 그쪽이 아니에요. 어려워.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위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아예 어려서부터 키워야 된다. 일단 자녀를 많이 낳아서 어려서부터 엄마들을 개혁시켜야 된다. 아니 무슨 해외 선교 맨날 노래 부르면서 집에 낳은 아이들은 선교하지도 않고 빨래 설거지 청소 그거 짜증내면서 그게 진짜 평생 하는 선교인데 그게 수련회잖아요. 수련회 사경회고 그게 선교잖아. 그거 그렇게 투덜투덜 맨날 불평불만하면서 무슨 다음 세대 같은 소리를 해. 이거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고. 교회 가셔서 여집사들 모아놓고 그거 강의하라 그랬어요. 제가 엄마 교육이 먼저입니다. 그 설거지 한 번 빨래 한 번이 그게 어마어마한 선교라는 걸 가르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부터 작은 거부터 변화시키고 아이들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예 진로 상담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얘가 문화계로 갈는지 법조계로 갈는지 의학계로 갈는지 신학계로 갈는지 아예 어렸을 때부터 딱딱 정해가지고 그쪽 분야로 진출을 시키고 그리고 조기 진학 가능하면 조기 진학하고 왜 조기 진학해야 되냐면 무조건 MDB 3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6학기면요 이게 또 등록금하고 생활비하고 뭐 하면요 3년이면 거의 못해도 적어도 3,000만 원 이상 또 더 들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신학적으로 탄탄한 의사, 탄탄한 박사, 판사, 목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 MTB를. 그런 사람들을 사회 곳곳에 포진시켜야 된다. 그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막 감탄을 하시고 위에 선유원에서 코스 요리를 쏘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제가 결제 다 해놨고,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쏘시라고 그러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론 광장도 나가고 이런 것도 해야죠.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델타포스를 키워내야 돼요. 침투시켜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어가야 돼요. 준비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 종교회의의 필요성은 여기 있습니다. 전략가가 있어야 됩니다. 저한테는 전략이 많은데요, 필요한 군사들하고 총알이 더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래서 어제도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기독교 홈스쿨 연합회, 한국 홈스쿨러 연합회, 대안학교 연합회 전부 좌파가 잡았습니다. 거기 어떻게 할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새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조직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은요, 전국의 지교회가 20개가 넘어요. 목사님 같은 교회가 이거 하셔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학교를 개교해가지고 첫 이제 신입생들 뽑아가지고 이래 하시니까 그들에게 열매를 보려면 한 3년은 걸리겠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있다면 3년은 걸릴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고, 제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의 거의 한 70%는 간략하게나마 다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회의의 필요성은요, 절박한 거예요. 교회보다 나은 정치와 건덕을 위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보다 나은 정치와 건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회나 협의회로 불리는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 지도회의 감독들과 다른 주관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덕을 위해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직분과 권세로 말미암아 그 같은 모임들을 정하고 교회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자주 서로 회집하는 권한이 있다. 아멘. 교회의 보다 나은 정치. 여러분 교회 왜 옮겨요? 덜 순수한 교회에서 더 순수한 교회로 가는 것이 지당하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니까. 맞아요. 덜 순수한 교회는 바람난 엄마예요. 정신 차려야죠. 더 순수한 엄마는 더 순수한 교회예요. 더 경건한 교회예요. 보다 나은 정치와, 그죠? 교회의 보다 나은 정치. 왜 정치를 왜 터부시합니까? 교회부터가 정치인데요. 바르게 다스리는 곳. 건덕을 위해서입니다. 계속 회의해야 돼요. 전략회의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읽어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사역을 하다 보면요, 다툼이 일어나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사역에 탈퇴해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처음엔 인정해줬죠. 근데 두 번째 또 같이 가자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막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갔다는 건 협의회, 총회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총회입니다. 총회. 그래서 총회에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회의해야 돼요. 과연 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할례를 받는 것,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이방인들이, 그리고 받지 않은 자들과 밥 먹고 전도하는 것, 이거 괜찮냐 안 괜찮냐, 요 문제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괜찮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이 탁 된 거예요. 정치죠. 회의를 해야 되죠. 건덕을 위해서, 이거는 덕을 세운다 하는 거예요. 세울 건차죠. 덕이죠.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절 여기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이 있죠. 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다투면 안 돼요. 다투면 덕이 안 됩니다. 최대한 화평하고,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에도 막 뒤로 넘어갈 것처럼 막 악을 쓰고 이러면 안 되고, 진지하게, 그러면서도 무겁고 경건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덕을 세워야 돼요. 반격을 꼭 악을 써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정치와 건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회나 협의회로 불리는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 그 대회는 우리로 하면 이제 총회급에 해당합니다.
15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이게 대회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그래서 지도자급들이 있는 예루살렘 무리, 예루살렘 교회, 이게 대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것이죠. 사역을 했으면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분기 때마다 공동재직회를 해서 여기서 보고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회까지는 아니어도 당회죠. 당회. 여기 교회죠. 이 정도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가 한 100개 모이면 노회가 되고요. 노회가 한 100개 모이면 총회가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로 불리는 거. 협의회도 대회나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 지도회의 감독들과 다른 주관자들에게. 그래서 감독들과 다른 주관자들, 이 대회나 협의회는요, 감독과 주관자들이 있어야 한다. 감독은 이제 장로들급이죠. 사도행전 15장 6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장로님과 저도 이제 총회에서는 장로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2명이 모이면 2-3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당회가 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자주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감독자들이 다른 주관자들에게. 근데 이런 거 모르는 성도들은 목사님이 노회에서 목사 한 수 받은지도 모르고 노회 일을 하러 가고 노회 회의를 하러 가고 이러면 목사님 밖으로 돈대. 밖으로 돌긴 뭘 밖으로 돌아요. 노회가 아니에요. 진짜 안으로 도는 거예요. 거기가 본교회예요. 우리 노회가 본회고요. 여기가 지교회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맨날 우리 지교회 그러죠. 그럼 본교회가 어디예요? 본교회가 노회고 서울 에스라교회가 지교회예요. 그래서 노회에서 저를 목사 한 술 줬고 장로 한 술 줬고 그리고 노회에서 저를 여기다가 위임 목사로 세워준 겁니다. 이런 조직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총회에는 노회가 그렇게 세운 목사를 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총회에다가. 아셨죠? 그래서 노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노회가 교회가 한 100개 정도 있거든요. 서경노회가. 이 100개 정도 교회가 있다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뭐 100개 있구나 그게 있는데 다른 군소교단의 총회급이에요. 이게 100개면요. 다른 군소교단의 총회급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노회가 우리 합동 측은 126개가 있어요. 또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진짜. 원래 더 됐어요. 그 2배였어요. 근데 합동이랑 통합이 찢어졌죠. 그렇게. 그래서 그 감독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주관자들에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거는 이제 다른 의견이죠. 사실은 아니죠. 할례 받고 그런 걸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덕을 위해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직분과 권세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괴하는 쪽으로 교회를, 대회를, 총회를 글로 가면 안 된다.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합독하세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하니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너네도 그 힘들어하던 그 할례를 지지 못하는 그 멍에를 왜 그들에게 메우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공동체를 오히려 파괴하는 것이다. 부수는 것이다. 그래서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덕을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덕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15장 19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 할례 수술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이거는 이제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죠. 피 이런 거를 멀리하라. 전부 다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음행도 우상 숭배하다가 저지르는 제식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 멀리하는 것을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 모세오경이죠. 그 글을 읽음이러라. 그래서 모세오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는 자들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요. 성경 자체가 모세의 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읽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더러운 것, 그리고 이런 거 멀리해라. 피,
멀리하라. 우상숭배 멀리하라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더 이상 그들에게 요구할 게 없다. 할례 같은 거 필요하지 않다.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아라.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회의가 필요한 거. 이거 어마어마한 교리잖아요.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 전부 남자들 다 그냥 칼 가져와. 다 할례 해버려. 건덕을 위해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직분과 권세로 말미암아. 그죠? 직분이 있고, 직분 우리 공부했죠? 교회의 직원 그 파트에서 공부했습니다. 권세 있죠? 하늘 열쇠 받았죠? 이제 여러분은 대화가 되는 거. 직분과 권세가 있다. 15장 22절 합독하세요.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실라더라. 아멘. 이에 사도와 장로와 뭐요? 온 교회. 이 온 교회라는 게 총이에요. 그죠? 총이 이제 올이잖아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형제 중에는 이제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루아노죠. 실루아노 같이 보내기로 어디 가요? 총회가 결정한 총회. 그죠? 우리는 이제 당회지만 당회, 노회, 총회 소속 선교사들이 각각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아직은 전담으로 파송한 자가 아직 한 명도 없지만, 단기 선교밖에 없지만 전담으로 우리가 파송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송하고, 노회에서도 지금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님 파송한 거죠. 노회에서. 총회에서 GMS 선교사 또 파송하죠. 그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그렇게 파송을 하였다. 그 직분과 권세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고, 그 같은 모임을 정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자주 모여라. 종교회의의 필요성이 거기 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회의 자주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그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하고 실라더라까지 읽었고,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그 편에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면서 파송하는 장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키워서 보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교 과제입니다. 교회에게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로 자주 서로 회집하는 권한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주 서로 회집해라. 당회농회 총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요. 목회자가 바깥으로 돌면 안 되죠. 물론 자기 교회를 돌보지도 못하면서, 그죠? 바깥으로 돌면 그것도 문제죠. 문제긴 문제예요.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일을 할 뿐더러 행정부터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합니다. 잠 안 자가면서 합니다. 해롱해롱 하면서 할 뿐더러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본교회 노예의 일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또 오만하고 거만한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자들이 앉아가지고요 괴롭게 만들어요. 총회를.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특심이 필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여기 또 나오죠. 그래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몸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다. 몸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이런 사람을 사실은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어떻게? 만장일치. 이제 총회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노예에 교회가 하나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했고, 우리 전에 청년부 회장이었던 김남현 목사가 이제 교회 이름을
유어 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어, 영어로 your 교회도 되고, 있을 유자에 말씀 유어 해가지고 언어 해가지고 유어 교회 이렇게 했어요, 이름을. 그래서 제가 이제 임원회에 올렸습니다. 임원회에서 뭐라고 가결하냐? 이거는 임원이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노예 본회로 딱 결정이 거기서 딱 끝납니다, 임원회에선. 그러면 이제 노예 본회는 언제 있냐? 1년에 딱 2번 있어. 4월에 한 번, 그리고 가을에 총회 이후에 9월 말이나 10월에 이렇게 한 번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딱 상정돼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김남현 씨가 청원한, 혹은 남구현우 씨가 청원한, 아마 제 이름으로 아마 올라갈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부목사로 돼 있으니까. 남구현우 씨가 청원한 유어교회의 교회 설립 청원권은 허락해 주심이 가한 줄 아오며, 한 다음에 그 교회 내역을 쫙 읽습니다. 몇 월 며칠 개척기 됐고, 이름이 뭐고, 주소지가 어디고, 몇 명이 모이고, 세례교인이 몇 명이며, 그리고 뭐 그 부동산 형편이 어떻고, 뭐 목사의 사례가 어떻고, 다 아주 발가벗은 듯이 다 이야기합니다. 거긴 다 목사님, 장로님만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허락이요 이러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회원 중에 한 명만 반대요. 한 명만 반대해도요 통과가 안 돼요. 그거 아세요? 그렇게 한 건 한 건을 다 그렇게 처리합니다. 만장일치로. 한 명만 반대해도 안 돼요. 한 명만 반대해도. 전에 저희 교회에 있던 부교육자 중에 한 명, 괘씸죄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목사 한 수 받겠다 그러는데 제가 반대요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보류되는 거예요. 99명이 찬성하고 저 혼자 반대했습니다. 모르니까. 그 친구는 목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 건덕을 세우지 못했고 전도사로 있으면서 회방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서류만 딱 빼놔요. 딱 빼가지고 이거는 통과 안 됐습니다. 제 앞에 와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제가 허락해요 이렇게 했죠. 그런 거예요. 목사가 될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모든 내용들을 다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에서는. 그래서 저는 노예에서 일을 하면서 와, 진짜 기계식이고 군대식이고 아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게 장로의 책이에요. 자주 그래서 서로 회집하고 모이고 회의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해야 하는 일, 이것이 종교회의의 필요성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교회론에서 공부했죠.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결론을 내리면 교황 황제주의, 성직 우선주의라 그러죠. 이게 성직 절대주의, 교황 절대주의라고도 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권자가, 교회의 통치자가, 리더가 세상에서도 정치의 리더가 되겠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다음, 황제교황주의, 국가 지도자가, 정치인이 또 교회를 주무르겠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카이사르 파피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저, 이거는 국가 권력을 가진 자가 교회까지 억압하려는 형태, 지금의 오늘날의 형태입니다. 대한민국의 형태입니다. 무슨 뭐 청교 분리의 원칙을 뭐 어겼다는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거기에 슬쩍 발을 담그려고 하는 지금 현 대통령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 건드리는 순간 끝납니다. 이제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거예요. 황제교황주의입니다. 그거는 정치 지도자는, 특히 대한민국 같은 정교 구분의 원칙과 공화정 국가에서는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역사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역사 공부가 뭐냐? 영국에 보십시오. 피에 메리가 엉뚱한 국교 탄압 정책을 펼치다가 존 낙스한테 걸려가지고, 그죠? 그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와 교회의 이제 분리론이라고 있는데, 이건 정교 구분의 원칙이 아닙니다. 비슷한 면이 있지만 무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의 무관심, 국가가 교회의 무관심. 자,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정말 정교 구분의 원칙이 무관심이에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정교 구분의 원칙은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잘못될 때 올바로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는 교회의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정교 구분의 원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 separation, total separation이에요.
그래서 아예 무관심하라는 거죠. 이거는 제세례파 침례교도들이 했던 정치 방식인데 루터도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농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자기 교인들이 삽들고 나가는 거 보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루터는 나중에 두왕국 이론으로 자기 국가관을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 세 번째도 따라가지 않아요. 네 번째, 크리스텐덤. 이거는 약간 교황 황제주의 비슷한 건데 국가 전체를 기독교적 사고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도자가. 전부 기독교인들이 지도자가 되고 기독교인들이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우리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은 교황 황제주의, 국교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헌법에 아까 전에 봤지만 20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국교는 허락되지 않으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피값을 치르고 생긴 반절짜리 문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이거 없으면요 피투성이 돼요, 나라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텐덤은 이게 기독교와 국가 정책이 혼합된 형태거든요. 바이 믹싱된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또 무지한 신학자들이 책을 쓰기를 크리스텐덤 책을 썼어요. 그래 놓고서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목사들이 대한민국을 크리스텐덤에 만들려고 한다. 아니에요. 언제 그 목사님들이 지금 국가 지도자 되겠다 그럽니까? 그거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다섯 번째로 말하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 엄밀히 말하면요, 이거는요 토탈 세퍼레이션이 아니고요 디스팅션이라니까요. 세퍼레이션이 아니라 디스팅션이에요. 분리가 아니라 구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분되어야 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헌법 수호하는 데 있어서 종교의 자유를 영위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부분, 차별금지법이나 낙태나 간통죄나 뭐 학생 인권 조례나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역차별당하는 크리스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표현의 자유와 여러 가지 자유가 제한되고 백신 패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고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무슨 법이 역차별자들을 발생시키는 법을 입법하냐 이거예요. 이게 입법자들이 얼마나 무식한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성소수자라는 동성애자들 보호하겠다고 법을 만들어 놓고 다수자들을 역차별하는, 이게 더하기 빼기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냥 사상에 그냥 함몰된 자들, 여기 여의도에 있는 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는 정교 구분의 원칙을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말한 거지 토탈 세퍼레이션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기야 뭐 토탈 세퍼레이션인지 뭔지 뭐 알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살겠다고 떠드는데 지금 무식해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야. 무지한 짐승과 같도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회의의 필요성이 여기 있고 이런 걸 전략회의해야 되는데 저희 총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첨예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그냥 눈치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살만하고 자기들이 엮인 일이 아니니까. 그것은 절대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헤롯을 향하여 저 여호와에게 가서 말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전 세계의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역시 거기서도 환상이 그렇게 나옵니다. 짐승들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진짜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제대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대로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지난주 주일날 마태복음 23장 뭡니까? 전부 다 화 있을진저 7화 7화가 나왔었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게 정치 지도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게 다. 그 당시는 재정일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구분되지 않는 유대 종교사회잖아요. 국가잖아요.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뭐예요? 그 다음에 종말론 이야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도 그 십자가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랑 여러분 살리기 위하여 그 입을 닫지 않으셨고 복을 선포한 만큼 화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선포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이리에게 파송하는 양떼처럼 파송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침묵하지 말고 말할 수 있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종교회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종교회의의 필요성의 근거를 사도행전 15장 총회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항상 두씩 파송하시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시고 함께 회의를 하시며 나누는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당회와 노예와 총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종교회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대화와 협의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유익을 더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우리가 회의를 귀찮아하고 종교회의를 터부시 여기고 노예와 총회의 사역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던 무지한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주님, 이제는 열심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회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우리와 만장일치로 주님의 사역을 결정할 수 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나눠드린 기도 제목 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사역을 위하여, 또 우리 환우들과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 기도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